샬롬 이목사입니다. 7월 8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무덥고 습해서 쉽게 지치는 날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7월과 8월이 매우 무더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여름을 안전하고 평안 가운데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저희들이 가진 희망에 대하여 알고 싶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즉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 제자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날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완전한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지켜지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은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신다는 것이었는데 이 약속 역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온 백성을 위한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시대적 환경은 어떨까요? 디모데 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시대의 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는 사랑의 초점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돈을 사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를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는 것이 사람의 역할입니다.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찬양하고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 지어진 목적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인간은 그러한 목적을 잃고 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가 주인이 되며 스스로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였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약속을 직접 들은 자이기에 마지막 날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날과 재단의 시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계실 때 제자들이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에 대해 묻습니다. 예수님은 전쟁, 기근, 지진의 현상을 통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도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이러한 마지막 때를 위하여 복음의 전파에 힘쓰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후에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교회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베드로의 권면은 오늘날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세상이 점점 더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압니다.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것이 이상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뽐내기 위해 수고합니다. 또한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었고 돈이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는 건전하고 냉정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쓴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판단력을 잃습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니 음주운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모두를 파멸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렷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또렷한 판단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도 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을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서 역사합니다. 날카롭다는 것은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사람의 혼과 영과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판단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력을 잃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자신을 지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다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의 중용입니다. 중용이라는 것은 치우침이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중용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의 기준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십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으면 저희들은 치우치지 않을 것이고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여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분별하는 영이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하여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것을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이해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것에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을 살고 마지막을 위해 살아갑니다. 누구도 예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매일을 살고 마지막 때를 위해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날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 날이라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로서 하나님 항상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